11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자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사사기 서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바로 사사기의 본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죠.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수준이 정말로 형편없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어기고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외면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시험하기 원하셔서 그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블레셋의 5 군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에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 이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다시금 여기서 시험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할 때도 함께 살펴보았죠. 시험이라는 단어는 바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트라이얼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더 나은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얼, 고난은요, 그들의 모든 불순물을 빼어내고 그들이 정금과 같이 빚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다, 미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템테이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이 시험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시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나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 가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테스트,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자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자신들이 이 시험 가운데서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수준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가나안 민족의 딸들을 맞아서요, 아내로 삼고 또한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타협하고 혼합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처참한 죄악의 지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구원을 행하셨고 어떠한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사랑의 경험을 잊어버리면 우리 역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는 이러한 고통과 학대와 핍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평안할 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난만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건져주고 싶겠습니까?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여지없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웁니다. 이 구원자가 바로 사사들입니다. 첫 번째 구원자 사사로 세운 사람이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고요.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였고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니엘은요, 우리 그때 사사기 1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지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나아갈 때 기랴세벨이라고 불리웠던 드비를 정복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싸움에 능한 자였고요.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넘길 때 그는 빚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그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유능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는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오직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악순환이 그려지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회개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평안한 시기가 한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마다 기억하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